참 경건과 불법적 혼합에 대한 법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정결하고 온전히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규칙적으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없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이웃에 대한 경건, 이 세 가지가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는 하나님 외에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 그 경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편향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함께 사는 곳이다. 천국은 결코 혼자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씨앗을 뿌리고 섞어서 뿌리지 말고, 나귀와 소가 함께 결의를 맺고 쟁기질하지 말고, 또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 차지 말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문법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국어 실력이 있어야지 성경에 대한 그 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의 앞뒤,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그런 학문적인 지식,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어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단어를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이런 단어가 성경이 번역될 때 한자용으로 많이 번역됐기 때문에 그 한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시대 사람들에게 한자를 잘 안 가르쳐요. 그것도 참 어느 면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고유한 그런 한자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 백성들이 한글을 우리가 애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만, 그 쓸데없이 자꾸 말에다가 영어 섞여 쓰는 그런 거에 비하면 한자 공부를 훨씬 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과거의 문화적인 보고를 우리가 열고 그 안에서 풍성한 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문자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문자적 의미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 또는 그 내용 속에서 숨겨진 비유를 깨닫는,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시편을 해석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숫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구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숫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하다, 지극히 광대하다,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유하심이지만 100조 원을 가지고 계시다. 100조 원 가지고는 안 돼.
100조 달러를 가지고, 100조 가지고 안 돼. 1000조, 뭐 온갖 해야 그것은 우리 이해력을 이제 넘어서죠. 엄청난 그와 같이 많은 숫자로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또 성경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으로 주고 샀는데, 그것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금액이 틀려요. 이 숫자가 틀려요. 그런 건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것이 사무엘상 시대하고 역대상을 쓰던 시대는 적어도 5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0원만 해도 돈이 컸지만 요즘에는 10,000원 가지고는 나주곰탕을 못 사 먹어요. 나주곰탕이 9,000원 하다가 11,000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다른 데마다 뭐 장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이제 10,000원 가지고는 나주곰탕을 못 먹어요. 그러므로 5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금액을 훨씬, 옛날에 굉장히 값지게 주고 성전 터를 다윗이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 샀다, 그걸 이제 표현한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비유적인 의미.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비유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비유적인 그 모든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많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해하려면 영적인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이고 이 세상의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또 한국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문법적, 언어적 그런 한계 속에서 매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쓰시겠어요? 한국어를 쓰시겠어요? 한국어나 히브리어나 그것은 우리 입의 혀의 작용으로 나오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의 그 말씀으로 할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어로 알아듣는 것이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한국어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 언어를 초월한 영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한국어로 성경을 오늘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깊이 뚫고 들어가면 한국어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나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나 영의 의미에서는 같은 이해 단계 수준에 이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100번, 1000번을 읽는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사람들이 얼마나 읽느냐 하면 글자, 단어 하나하나의 숫자를 다 써요. 참 지독한 유대인의 성경 공부. 우리는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은 원래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 숫자를 세서 이 규절의 자음은 10자, 이 규절은 8자, 이 규절은 7자, 그 규절을 다 세는. 그럼으로써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파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한 것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쉽고 어떤 면으로는 난해한 그런 본문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난해한 본문에 대해서
수많은 랍비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떤 의미와 상징을 하는 건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깊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8절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새 집을 지으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지붕에 난간을 만드냐?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많이 활동을 해. 그런데 내가 TV 보니까 이 중국 무슨 드라마에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희한한 민족이 또 있구나. 이거 지붕 기와장 깨뜨리면 그거 여름에 비 새고 그래가지고 절대 우리는 어렸을 때 지붕 올라가지 말라고. 물론 기와장 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붕에서 떨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붕 절대로 못 올라가고 했는데 중국 드라마 보니까 지붕 위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붕처럼 기와집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평한 우리나라 슬라브 양옥집과 같은 그런 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브 양옥집과 같은 지붕인데 오늘날 양옥집은 거의 콘크리트로 하니까 이 콘크리트 양옥 지붕을 깨면 예수님이 그 밑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지붕 무너지면 예수님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일반 그 집에서는 나뭇가지로 거기에서 얽혀가지고 그것을 흙이나 그런 양털 같은 그런 비가 새지 않는 것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위에 덮여진 가죽을 벗기고 나뭇가지를 버리면 지붕이 뚫려요. 그럼 거기에다가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그 앞에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지붕의 구조가 어쨌든 이 지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무엘상 9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지붕에서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이 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지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지붕은 그와 같이 이상하게 그 특별한 사람들만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종의 거실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 그 지역이 더우니까 저녁에는 그 지붕에 올라가면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런 속에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난간을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밤에 거기서 대화하고 그런데 깜깜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그렇게 밤에 불을 켜고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요즘에도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없는 것은 그야말로 깜깜절벽입니다. 그때 차를 타고 갈 때 차 불빛밖에 없으니까 낯선 길을 가려갈 때는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로등이 없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옛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붕 난간에서 지붕에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그럴 때 잠시 잘못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죠. 생명을. 그래서 이것은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하라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내가 어떤 내 집을 짓든지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너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시설에 이용하거나 어떤 접근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위하여 구덩이 우리 식으로는 장독대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팠는데 자기야 그건 다 팠으니까 그거 알죠. 낯선 사람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냐. 그 구덩이를 팔 때도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사다리나 그런 것을 만들 때도 사다리가 올라가서 부러지면 떨어지면 크게 다칠 거 아닙니까? 사나운 개가 있어서 사람들을 물고 그러면 또 큰일이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히 준비하라. 이와 같이 지붕의 난간을 만드는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경고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경고와 가르침으로 너희 지붕에 난간을 만들듯이 오늘날 금연의 광고도 이 본문을 이용하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질문을 내가 전도하고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그 피지 말라는 거, 성경 시대에는 담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같이 생명의 안전장치를 하라. 너희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담배를 핀다는 것은 너희 생명을 해함으로 너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연기를 마시는 주변 사람들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똑같이 폐에 위험을 끼치고 여러 가지 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생명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배 피지 말라는 규절이 성경에 문자적인 그런 규절은 없을지라도 내가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도 오늘날 금연의 경고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으로 쓸 수 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은유적이고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자기가 좋은 집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도 기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 밑에다가, 포도원 밑에다가 이제 뭐를 심나요? 어쨌든 다른 거 얼마든지 심을 수 있죠. 콩도 심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채소나 그런 것도 심을 수 있죠. 그런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이와 같이 다른 거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어긋난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포도원을 그냥 포도만 심고 아무것도 안 심는다는 것은 나는 성경적으로 나는 행한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성경의 의미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 땅의 지력을 손상케 하는 그런 잘못된 식물을 뿌리지 말라든지, 또는 두 가지 포도나무하고 또 상극에 비슷한 그런 그 식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포도 열매를 잘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밑에 부수적인 것 같은 수확을 얻기 위하여 심은 식물이 포도하고 그 식물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속에서 식물들끼리도 서로 싸우죠. 아니면 어떤 독성을 내 가지고 포도의 나무 뿌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무끼리도 교묘한 참 그 은밀한 경쟁을 한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한쪽 편으로 이렇게 기울으면 다른 나무는 이쪽에 가지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편으로 가지를 내지, 이쪽에 가지를 내면 나무가 이쪽으로 나가는데 자기도 가지를 내면 둘이 싸우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산에 가서 자세히 보면 그렇게 싸우는 나무는 별로 없어요. 한쪽 나무가지가 이쪽으로 하면 다른 나무가지는 이쪽에는 가지를 안 내고 이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가요. 두 개의 뿌리가 서로 어울려서 결합하는 뿌리도 있고, 소위 열리지죠. 부부관계는 열리지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가지가 서로 뒤엉키고 뿌리가 하나가 되어서 각기 다른 두 나무가 뿌리가 얽히고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 부부의 삶을 산다.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하여 부부의 일심되고 일심동체의 그 모습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도원에 다른 종자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그런 것은 그 이면에 포도의 그런 힘을 없애버리는 그런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그런 교훈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를 심는 영농법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그걸 가르치셨을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으로 소를 위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소를 위한 말씀이겠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과 결합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결혼에 대한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런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못된 것으로 같이 혼란스럽게 해서 그야말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다른 종자가 그 속에서 밑에서 자라나고 그럼으로써 들포도를 맺으면 되겠어요? 이사야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포도원은 특히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영적 교류를 금지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너는 지금 우리가 5가지 경건과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소는 힘이 세고 나귀는 뭐 등치도 작거니와 나귀도 힘은 셉니다. 그러나 어찌 소의 힘에 비하겠습니까? 가축 중에서 가장 힘세고 동물 중에서도 어떤 면으로는 일반적인 가장 힘센 것은 소입니다. 소. 뭐 물론 코끼리도 있고 더 소보다 등치가 큰 짐승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가축이나 또는 가깝게 볼 수 있는 짐승 중에 가장 힘센 것은 소입니다. 말도 힘이 없어요. 말도 뼈가 소보다 훨씬 약하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소뼈를 그래서 고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소뼈를 다 해가지고 맑은 물을 차게 하면 그게 곰탕 아닙니까? 그래서 소뼈를 고아 먹지 말뼈 고아 먹는 거 본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뼈는 힘이 없대. 내 말뼈 고아 놓은 것은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말의 뼈는 소의 뼈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일본에서 스모 시험에서 두 막 선수들이 콱 해가지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하고 말하고 쾅 그런 식으로 스모 선수처럼 부딪히면 말뼈가 추그륵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도 이제 말의 일종입니다. 말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소하고 나귀를 함께 쟁기질을 결의한다는 것은 쟁기질하는 것입니다. 쟁기질하면 소하고 나귀하고 등치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지구력과 힘, 소는 그야말로 소걸음한다고 느린 황소걸음으로 천천히 가지만 지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쟁기질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소와 나귀를 묶어서 쟁기질하면 나귀가 쓰러지고 다칠 수도 있고, 연약한 짐승에 대한 배려다. 문자적인 의미 일상. 두 번째는 소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짐승으로 보면 소는 착하잖아요. 그리고 소는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소는 이스라엘, 나귀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왔을 때, 세겜은 세겜 사람 이름과 아울러 세겜 도시 이름인데, 그 세겜에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거기가 자기가 일종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의, 그런데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위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해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혼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시킨 후에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급습해가지고 남자를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하몰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몰 뜻이 낙입니다, 낙. 그래서 하몰과 세겜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낙입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는 것은, 결의하고 쟁기질한다는 것은, 밭 깔고 쟁기질하는 것은, 이것도 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계의 그와 같은 그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나 인생의 그와 같은 부부의 일에 있어서의 그런 비유하고 그게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나귀하고 같이 혼합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 결혼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영적인 경고다. 경고로,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인이 꼭 한국인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한국인이 흑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백인하고 결혼할 수 있고 다양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면 바람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본 사람도 구원하시고 중국 사람도 구원하시고 흑인도 크리스찬이 있고 백인도 크리스찬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인종차별이라든지 언어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소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 나귀와 함께 쟁기질하고 밭을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그런 의미로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이것은 모지게, 배실은 그냥 실을 뭐라고 그러죠? 모직하고. 그래서 이 일반 실하고 모직하고 혼방의 그런 것을 입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실은 그냥 식물의 그런 실이죠. 식물로부터 추출된 실과 이 양털은 동물로부터 추출된 실이죠. 비단도 이제 벌레니까 동물로 만드는 그런 실이죠. 그래서 이런 동식물이 서로 교배시킨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옷을 입지 말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혼방으로 된 그런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입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이 그거 무슨 이상할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는 순양털 옷만 입는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면직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와 면을 서로 섞어가지고 그런 만든 것이 뭐 세탁이나 활동하는데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 입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별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면직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옛날 고대 세계의 대부분 옷은 면으로 만든 것입니다. 배실로 만든 옷이고,
이 배실로 만든 옷에다가 제사장은 술을 달아서 술이라는 것은 이 탈에 묶은 끈입니다. 꼰 끈을 말하는데 그 꼰 끈으로 된 것을 이제 옷에 달고 그것으로 띠를 띠기 때문에 제사장은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양털과 배실 그걸로 짠 옷을 입은 사람이고, 따라서 평신도는 그런 옷을 입지 말므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흉내내거나 그 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또 실생활의 영적 의미로는 양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양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배실은 면직하고 그와 같이 실로 짠 것은 가나안 백성이고 일반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배실로 짠 것은 고대 세계에 청색, 홍색 온갖 것으로 물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배실로 짠 옷은 화려한 옷을 말하고, 더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창녀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털의 옷을 입은 사람은 창녀와 결합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와 같은 실질적인 비유로 나타나는 것이,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다가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기의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얼룩달룩한 옷을 입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유다가 상처한 후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럼으로써 양새끼를, 염소새끼를 주기로 약조하고, 유다가 자기는 이제 몰랐지만 그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들어가서 쌍둥이를 나중에 낳는 거예요. 그것이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의 결합이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비유로 이와 같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하고 비유적인 의미와 영적 의미에 대한 그런 공부. 끝으로 다섯 번째에 대한 그와 같은 혼합된 것을 금지하는 것이,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내 귀에 여기다 옷의 술, 꼰 이와 같이 실을 다는 거예요. 꼰실. 이 꼰실은 대개 이제 양털로 모직으로 이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꼰실이 이 실의 두 가지를 네 가닥의 실로 만들어서 반을 접습니다. 그래서 8가닥의 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8가닥의 실에 5번 묶습니다. 그래서 묶은 매듭이 5개고, 그 5개의 매듭을 가지고 끝에 실이 이제 안 묶은 데가 내려오는 실은 8가닥이에요. 8가닥. 이 숫자를 말씀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숫자의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치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치치트는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는 그 단어에 숫자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치트가 상징하는 숫자는 600입니다. 600. 치치트 이 단어가 그 치요드해서 치 4개, 5개, 치치트가 히브리어 5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문자가 합한 수가 600이에요. 그러면 600에다가 끈이 나온 것이 8가닥이 있다고 했죠. 8가닥. 거기에다 매듭이 5개 묶였어요. 600 더하기 8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613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613가지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거 참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랍비의 그 제자가 있어요. 랍비 제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수련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랍비 제자가 어느 날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같이 그 창기와 어쨌든 뭐 그런
여자와 결합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옷을 딱 벗는 순간에 이 5개의 매듭을 가진 자기 옷의 그 매듭이 자기 얼굴을 탁 때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율법을 생각,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 여자에게 이제 옷을 벗다가 다시 주워 입으면서 미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그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 해서 자기도 그 같은 창기 생활을 청산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술을 타느냐?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 이게 단순히 이것은 유대 종교의 형식이다, 단순한 형식이요 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해서 술을 길게 달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고, 이것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옷을 벗고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참된 경건과 그것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발의 등이요 앞길의 등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